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읽었던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은 개척자들, 위대한 기독교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그 다음에 남겨진 가업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할 건데, 뒷부분은 거의 다 한국 선교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아젠다는 제가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선교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있거든요. 그 끝부분 내지 선교의 때랑 그 다음에 종족 선교 거기에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MP 훈련 막 제주도 이런 데 다 가보면 시험은 사실 대부분 간사님들이 그 뒤에 질문 있잖아요. 그거에서 거의 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려줘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저희 여기 강사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무슨 쪽집게 과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선교 마인드를 좀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혹시 평가할 때 쓰세요. 이 선교사는 너무 책 내용을 안 해요. 그러면 뭐 또 다시 언대 복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의 선교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의 선교 역사하면서 로마인 선교 시대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야만족 선교 시대 이야기했었고, 바이킹 선교 시대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타락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 검은 걸 이제 요즘 책에는 뭐 모슬렘 선교 시대라고 하는 책도 있고, 뭐 지금도 사라센 선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선교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성경을 품고 말씀을 번역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아는 위클리프라든지 그 다음에 얀 후스 그래서 1517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의 역사들은 카톨릭이 한 200년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교하지 않았어요, 개신교회는. 근데 언제 하느냐? 1793년에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800년도부터 위대한 19세기라고 하는 180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의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는 해안선 선교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새로운 나라에 가는데, 해안선 선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신은 비행기가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배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오래된 나라, 최근에 만들어진 나라 말고요, 오래된 나라의 수도를 한번 보세요. 큰 나라들 다 해안가에 수도가 있습니다. 영국도, 런던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카나다도 다 이쪽 동부 아니면 서부에 큰 도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문바이는 이쪽 서쪽에, 캘가타 이쪽은 델리는 이쪽 동쪽에 끝에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끼고 선교 그 나라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사들은 처음에 해안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면서 해안선 선교 시대가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허슨 테일러를 통해 가지고 내지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도 나오는 맥거라반, 주여, 죄송합니다. 원래 발음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존 스토스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이제 종족의 개념이 이야기 나오면서 미전도 종족 선교의 시대가 사실은 지금까지 되어 있고요. 요즘은 유럽을 다시 복음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운동이라든지, 다시 우리에게 어느 그 서구에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곳 가운데 다시 복음 전하는 것들 하나, 또 하나는 책에는 살짝 다루긴 하지만 다가오는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선교라든지 그런 여러 선교의 그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씩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이후에 해안선 선교 시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위대한 세기를 열었던 분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윌리엄 캐리가 그 선교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교도였던 인도를 품게 되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그 한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있는 모임에서 그가 이교도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요즘 말로 하면 종교회의, 총회 같은 곳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선배 목회자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회중으로 참석했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도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모르고 죽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에 1790년대에도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맨, 야 젊은이, 너 앉아. 그러면서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지 않아도 그 민족에게 복음 전해야 그 민족이 예수 믿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네가 까불지 않아도 돼. 라고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재 669페이지에 있는 그 윌리엄 캐리가 쓴 책에 관한 내용이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왜 불리냐? 그가 했던 위대한 말이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일, 그게 마지막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했으면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막 이래요. 669페이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큰 한글로 써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교도 개종 방법을 모색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라는 실제로 아주 작은 속책자였는데 예전 이 전 책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 아티클이. 근데 지금은 들어있는데 한번 그 읽으셨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당시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문헌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복음화가 어떻고 이런 거를 하면서 그가 계획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인도로 그가 1793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특별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윌리엄 캐리 좀 들어보셨죠? 사모님이 상당히 나쁘게 표현하면 악처였고요. 윌리엄 캐리는 늘 감사했지만 아내에 관해서 선교를 어려워했던 그 사모님 때문에 어려움 겪어요.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인도에 가면 캘커타에 윌리엄 캐리의 묘가 있습니다. 뭐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거 화면은 다 뺐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기르던 개가 실제로 촛불을 쳐가지고 번역된 성경이 다 없어졌을 때 우리 같으면 그 개에 된장을 발라야 되는데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번역한 성경이 완벽하지 못한다는 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와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가 선교비를 다 유용한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를 저주하거나 어떠한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회부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를 용서하고 다시 사역합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특별히 이제 런던 선교 얘기가 나올 텐데 런던 선교회가 조성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새로운 땅 가운데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고 위대한 세기의 그 시작을 알렸던 선교사라고 윌리엄 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윌리엄 캐리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책에도 나오고요. 좀 찾아보세요.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책에 이름이 한 줄 나오는데 요 다음 미국이 개척할 때, 그러니까 그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갈 때 인디안 선교에 여러분 그 교재에도 짧게 나오는데 이거 찾으시면 글이 있어요. 혹시나 부탁하시면 제가 쓴 A4지 한 장 반 정도 되는 그분 소개한 아티클 하나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간사님께. 누가 있냐면 존 엘리엇이란 분이 있어요. 존 엘리엇. 야, 이분에 관해서 여러분 한 번쯤 봐야 돼요. 한 번쯤 봐야 돼요. 선교사로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인디안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기도 마을을 만들고 인디안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 멋진 일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하고 싶은데 다 소개할 수 없어서 그러한 분들을 한번 검색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세기가 시작되니까 이분의 삶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1807년에 누가 가느냐?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가요 중국에 어디로 들어가냐? 광저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저우에 가시면 13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3행이 뭐냐면 그 13개의 행상이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요 철저히 닫았습니다. 근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거를 해야 되니까 13행이라는 지역은 요즘 말로 하면 경제특구를 만든 거예요. 경제특구. 그래서 거기에 외국 상인도 머물 수 있고요. 근데 얼마나 중국이 대단했냐면 상거래하는 기간 외에는 또 내쫓았어요. 그 상거래할 때만 거기 들어오게 하고 딴 땐 내쫓은 거예요.
다른 사상이 들어올까 봐. 그 13행이란 곳에서 이분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긴 장사하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밀른이라는 선교사님이 함께 이분이 사역했던 어디로 가냐면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말레이시아.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라는 곳에 선교 기지를 차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요. 여기인데 요 위가 쿠알라룸푸르예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가시면 여기 말라카 한번 꼭 가십시오. 가는 길에 기독교의 뿌리들을 좀 볼 수 있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 찾으면 요 정도 루트는 찾을 수 있거든요. 이 말라카에 가시면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교회예요. 예수 교회. 말라카에 있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멋진 성지들이 되게 많아요. 위로 쭉 갈 수 있어요. 이 말라카에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 밀른 선교사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왜 이 밀른이 중요하느냐? 이 밀른 선교사님이랑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랑 같이 함께 기도하고 품으면서 무슨 일을 하냐? 밀른 선교사님 묘역은 그 옆에 있는데 이 관리 안 해가지고 나무가 그쪽 안에서 좀 자라고 막 그래요. 바로 교회 뒤편에 공원 묘지에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중국에 머물지 못하니까 이분이 중국말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모리슨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을 번역합니다. 한문 성경을 중국 땅에서 번역하지 못해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주여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왔던 성경이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번역했던 한문 성경이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에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번역하고요. 이분이 이제 광저우에 가고 이렇게 사역하다가 보십시오. 이 묘가 어디 있냐면 혹시 아세요? 이 묘가 어디 있냐면 도박 유명한 데 어디죠? 마카오. 마카오에 가시면 이 모리슨 선교사님 묘지가 있습니다. 마카오 가시면 여기 한번 꼭 가세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마카오 쪽에는 또 교회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번역하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과 몇 년, 10년만 정도 만에 한문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만에 뭐 합니까? 성경을 완역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돌아가셔가지고 마카오에 지금 잠들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게 되려면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모리슨 들어왔죠? 1800년대 초반에. 그 다음에 중국이 개항하기 전에 아편전쟁으로 개항하기 전에 누가 들어오느냐? 잘 보십시오. 귀칠라프,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일본에도 제가 간사님이랑 잠깐 아까 시작 전에 말씀 나눴는데 마라 해뻥 같은 분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일본 동경 여행 갔다 오신 분 많죠? 거기 가서 혹시 요코하마 같은 데 가가지고 카이칸 교회 이런 데 가보셨어요? 혹시 동경의 아오야마 대학 같은 데 가보셨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동경에 가면은 종흥사 관음사란 절이 있어요. 종흥사 관음사. 적으셔도 후회 안 해요. 종흥사 관음사. 구글에서 찍으면 나와요. 거기 찾아가세요. 꼭 가세요. 다음에 일본 가시면. 여러분 거기 가면 이 햇번이라는 절에 선교사님 기념비가 있어요. 감사하다고. 옆에 승려들 비가 있는데 승려들 비보다 더 커요. 이 선교사님이 절에서 교회하고 병원했거든요. 절에서요. 절에서. 이상하죠. 이거 하면 시간 다 가요. 잠깐 얘기를 들면 일본이 막부 시대에서 유신 시대로 바뀌면서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그때는 불교권이었거든요. 그 전에 절들이 막 융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사상이 전해지니까 절에 가서 비는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절에 시주하지 않는 거예요. 절에 승려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절에 방들 많잖아요. 거기서 여관을 해요. 여인숙을. 우리 이 일본의 선교사들이 갔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 왔다고.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을 배척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가서 자느냐? 절에 가서 자요. 근데 그 절에서 병원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거긴 절이에요. 근데 너무 고맙다고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많아요. 아이고 저기 홍콩에 가면 아래쪽에 도풍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도풍산 아세요? 도풍산에 또 가셔야 돼요. 도풍산 꼭대기에 가면 절이 있어요. 절이 옛날 절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났다. 거기는 아휴 주여 제가 잘 시간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간사님 이거 인정하지 마십시오. 독일의 선교사가 중국을 복음하러 칼 라이엘치라는 선교사가 홍콩에 머물고 있는데 중국을 복음하려고 보니까 승려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승려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 이제 절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갑니다. 도풍산에 있는 그 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런던 선교회가 이 선교사님 변절했다고 후원도 끊었어요. 후원을 실제로 끊었어요. 정말 힘든 거죠. 여러분 그 절이 지금 가시면 절이 모양 그대로인데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칼 라이엘치가 거기 승려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요. 물론 이 스토리를 모르고 가면 여기 왜 십자가가 있지 이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로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그렇게 할 건데 이게 지금 해안선 선교 시대인 거예요. 이분들이 일본은 당연히 다 해안선이죠.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있게 되니까. 모리슨, 규칠라프 어쩔 수 없습니다. 광저우 이렇게 해가지고 아편 전쟁이 되면서 항구를 개항하면서 이제 항구가 개항되면서 결국은 이 옌타이까지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긴 하지만 이분들이 사역할 때는 여러분 개항되기 전에 정말 목숨 걸고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모리슨 쫓겨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규칠라프라는 분은 의사였어요. 독일 출신이었고요. 파송받아서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이분이요 배 타고요 홍콩에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홍콩에서 산둥반도 거쳐가지고 일본 오키나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1832년에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초기죠. 1832년에 이렇게 가는데 이 배가요 오키나와 가다가 이 우리나라 서해 이쪽 지날 때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7월 달에 풍랑 때문에 배가 떠밀려 가지고요. 이분이 어디로 오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충남 고대도로 와요. 선교학에서는 이럴 때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 거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교를 비자발적 선교라 그래요. 나는 일본에 가려고 했는데 태풍에 떠밀려 가지고 우리나라 충남 고대도에 왔는데 잘 보십시오. 1832년에 우리나라는요 철저히 쇄국 정책이었습니다. 중국만 사대했어요. 그럼 고대도 사람이 양반이 이런 외국인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바이킹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 보는 것보다 더 문화 충격이에요. 여기는 지금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시니까요. 그냥 외국인이 저 때만 해도요. 제가 여기 송파구 여기 사는데 공수부대 있는데 살았는데 공수부대에 그 미국인들이 총 쏘고 그러면 우리 쫓아다녔어요. 초콜릿 세대는 아니고요. 탄피 떨어지면 탄피 모아서 저도 되게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옛날에. 그거 주워다가 엿바꿔 먹고 막 이러느라고 그럴 정도로. 근데 외국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앞에 가서 쳐다보고 막 이럴 정도로. 요즘은 제가 대학교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요 학생들 이제 역사순례 하려고 연세대도 가고 이대도 가고 기독교 대학들 많이 가거든요. 학교 식당 가면 이게 외국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정말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애들은 돈이 많으니까 나가 먹고 외국 애들은 군내 식당에서 먹고 이런 그림인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 양반이요 여기 고대도에 있었던 양반이 한양으로 사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섬에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서양 것이 오랑캐가 어떡합니까? 조정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내쫓으세요. 우린 중국만 세야 합니다. 그분이요 한양 갔다가 말 타고 뛰어가지고 배 타고 고대도 오는데 무려 21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21일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있지 않았어요. 신기한 얘기 아니라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잘 보십시오. 근데 기가 막힌 일이죠. 이분이 모리슨 선교사님 다음으로 왔잖아요. 모리슨이 한문 번역했잖아요. 그때 같이 일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고대도 양반이 사람들이 쓰는 글을 보니까 자기가 아는 글이에요. 한문이 뜻글자잖아요. 그럼 제가 중국 선교 역사순례를 어른들 모시고 자주 가요. 어른들은 중국 가고 백두산 가는 거 좋아하셔서. 제가 깜짝 놀래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 여자분들 이런 분들 모시고 가면 사실 우리 한문인지 요즘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권사님들이요, 중국에서요, 중국말을 몰라도 발견하는 기가 막힌 간판이 있어요. 백화점. 이야, 그거는 정말로요, 저 몇백 미터 밖에 것도 다 발견해요. 저희는 훈련할 때 백화점 안 가거든요. 백화점을 안 데리고 다닙니다. 물론 권사님이 막 하시면 뭐 필리핀에 가면 망고도 사다 드리고 하긴 하지만 백화점에 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모든 은혜는 다 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자를 쓰니까 그 한자를 보면 그 글을 써가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떠나기 전에 우리나라 최초,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리를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주기도문을 번역해주고 가요. 이분이 번역해준 거예요. 한문에다가 토 달아가지고 한글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고프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고대도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여러분, 저 요즘 책엔 없는데, 요즘 책에도 있어요. 역사 교과서에 몇 군데 있는데, 저는 국정교과서 세대인데, 저는 구황작물 할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서양 감자 처음 전해준 분, 이분이 땅에다가 감자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남아 있어요. 구출라브 감자 재배법이라고. 이때부터 감자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맥도날드 가시고 이러셔가지고 감자튀김 드실 때 이분 이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 감자를 먹는구나. 여러분, 이건 감자 전해줘요. 그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코드를 좀 잡은 게 기도인데, 이분이 쫓겨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쇄국 정책을 거두어 이 약속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국 가서 사역해요. 이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선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이게 지금 해안선 선교의 시대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안선으로 오는 거예요. 부산으로, 인천으로, 평양 대동강변으로, 원산으로 다 해안선 선교예요. 아주 땅덩어리가 작지만 당시에 내지 선교의 개념이 없었어요. 해안선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그나마 이게 되지만, 여러분, 미국, 큰 대륙들 있죠? 인도부터 다 해안선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안선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지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지 선교의 대표적인 분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아까 중국에 왔던 허슨 테일러예요.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지고 처음에 선교 사역하러 왔는데 본인도 해안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전도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웬걸요? 말이 달라요. 중국의 이쪽 성에서 쓰는 말이랑 저 안에서 쓰는 말이랑 말이 달라요. 그리고 거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땅이 좀 큽니까?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만드는 거예요. 차이나 인랜드 미스, CIM이라는 선교회를 만듭니다. 지금의 OM이에요. OMF인가요? OM인가요? OMF. OMF 홈페이지도 가시면 이분 이야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는 제가 많이 안 할 거예요. 궁금하시면 OMF 홈페이지에 가면 정말로 잘 나와 있어요. 굳이 제가 이분이 어떻게 했다. 근데 보십시오. 이 허슨 테일러가 내지에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콜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해안가에만 복음 전하면 안 된다. 내지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분이 내지에 들어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티벳 갑니다. 미얀마 갑니다. 그리고 저 몽골 내지까지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내지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를 변발로 깎습니다. 변발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내가 터잡지 않겠다는, 교회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해안가에 선교사들 많은데, 여러분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거는 캡처해 놨으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해안가에만 선교사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저 내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당신은요, 막 사람들이 자기가 머무는 곳 밖으로 이동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이랑 달라요. 지금 외국인이 오잖아요. 내가 태어난 마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 영역 안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누가 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거꾸로 읊어가면 보내는 자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듣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내륙의 은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73년 중국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삶을 중국에서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할 때 아이고 제가 사진을 하나 뺐네요. 사역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이분이요 머리를 변발로 잘라요. 그리고 중국인 옷을 입어요. 그리고 중국인처럼 살아가려고 머리를 염색합니다. 암모니아 뿌려서 염색하다가 실제로 눈에 들어가서 실명할 뻔해요. 여러분 헌스 테일러의 위인전을 읽다 보면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국인처럼 다 바꿨는데 아니 내가 내 눈동자는 못 바꾸겠어요. 이것도 바꾸면 좋겠는데 요즘 태어나셨으면 칼라 렌즈 끼시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눈동자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중국인처럼 살려고요. 여러분 이게요 중국에 가시면 기독교인들 집에 가면 이게 걸려있는 집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허슨 테일러의 친필이에요. 여러분 대충 중국인이 된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이거 보고 놀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게 만약 영국 돈 1000파운드가 있으면 난 그걸 중국을 위해서 쓸 것이고 내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시면 난 그걸 중국인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허슨 테일러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내지 선교회를 만들면서 내지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큰 한 번에 또 한 번에 해안가에서 머물던 선교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슨 힐러가 이 일할 때 물론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내지로 들어갔지만 아니요 상대적으로 해안가에 아직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지는 무지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중국의 의아단 사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났다.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제가 오늘 광저우 선교기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왔는데 저기도 선교사님 돌아가신 이야기 되게 많아요. 중국에서 막 사람을 죽였어요. 실제로. 그 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지 선교의 뒷부분에 이제 종족 선교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모든 나라에 일단은 가니까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스닉 그룹을 얘기하죠. 종족, 어떤 문화적인 관점,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족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이 시대예요. 이 시대예요. 조금 방법이 현대화되고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족 집단의 개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권을 나누고 언어 인종적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또 사회적 종족으로 나누기도 하고 최대 동질 종족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개념을 두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이해나 네네. 이거는 사명으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 남겨주신 거라고 본다면 미존도 종족은 뭐냐면 함께 있습니다. 종족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토착 공동체가 내부에 없는 종족 집단을 얘기한다라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보여드렸던 그 첫날 보여드렸던 사진 있었잖아요. 그 마마나라는 종족. 제가 필리핀에서 훈련받을 때 정탐 훈련할 때 필리핀에 저는 아직도 이름을 기억해요. 히가온논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히가온논. 지금도 미돈도 종족이에요. 저희가 정탐을 갔어요. 히가온논 정탐을 가려고 갔는데 정탐 가기 전에 이제 히가온논 종족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저희 현지인 사역자가 그분도 잘 몰랐어요. 거기서 내려온 히가온논 종족인 분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네끼리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10년 전 얘기긴 하지만 그 종족은 자기들이 사제 총을 만들어가지고 외진이 들어오면 총으로 쏴서 죽인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2000년대 초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5년, 6년, 7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소수 부족들이 있습니다. 식인 종족이 남아있고 외지인을 배척하는 종족이 남아있고 그들에게도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없으니까. 아예 그리스도인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누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그 여러분 책에 있는 도표죠. 잘 보십시오.
최근에 뭐 숫자적으로는 뭐 여러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한번 보십시오. 전도된 지역이 이만큼이고 아직 남아있는 종족이 8천여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책에요.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의 미전도 종족 중에는 60%가 비그리스도인이고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되고 그리고 전체 해외 선교사들은 지금 이쪽 편에 90%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마닐라에 선교사님 많아요. 저도 마닐라에 있었지만 마닐라는 아니지만 민다나오에 있고 또 마닐라 외곽에 있긴 했지만 거기 선교사님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해안가에 선교사가 많아요. 큰 도시에 선교사가 많아요.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문화도 배우고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곳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아티클을 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해도 너무한다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선교사는 여기 요만큼밖에 요만큼만 미전도 종족 전체의 10분의 1만 미전도 종족에게 관심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는데 이렇게 오늘 오시다가 간사님들이랑 몇 명이 앞에 무슨 누가 나무를 예를 들면 차가 고장나 있어서 차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차를 경차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림을 보니까 이 뒤쪽에 한 9명이 들고 있고 앞쪽에 2명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서 들어주겠어요? 뒤쪽에 가신다고 하면 정말 큰 상처받아요. 앞쪽에 가서 힘을 보태겠죠. 당연히. 여러분 신학교에서 매해 뭐 전국적으로 몇천 명의 신학생이 졸업합니다. 안수받고 합니다. 그중에 여러분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10%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합니다. 우리나라 10%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누군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안가 선교시대 때 와가지고 그죠? 귀칠라프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아까 이분은 1832년에 왔는데 186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잠깐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았어요. 십자가 사건 당시에. 여러분 삼국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 그럼 신라 사람, 고려 사람, 백제 사람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몰랐죠?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진짜 여기 외부 강사들은요 절대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아요. 답이 아주 쉬워요. 왜 몰랐어요? 예수님 왜 몰랐어요? 왜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전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람 예수님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당시에 삼국시대 사람들 예수님 모릅니다.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불교랑 유교가 들어와요. 고려는 숭불정책해요. 그래서 조선은 숭유정책합니다. 그리고 5천년의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에 가득해요. 언제 복음 들어오느냐? 우리는 1885년에 들어와요. 1885년에. 근데 우리가 아까 그 귀칠라프는 몇 년에 왔다 그랬죠? 1832년. 몇 년 전에 온 거예요? 대략 한 50년 전쯤에.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1865년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 와요. 아까 우리 윌리엄 캐리 때문에 시작된 런던 선교의 파송 선교사입니다. 이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사역하는데 여러분 아내였던 고트프리가 중국에서 죽습니다. 적응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분을 묻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교사직분을 내려놨다가 조선인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 듣고요. 1865년에 묻었던 작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려고 들어오는데 세국 정책이니까 못 들어와요. 쫓겨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는 아예 배에다가요. 한문 성경을 가득 싣고 와요. 왜요? 작년에 와봤더니 조선 사람들이 한문을 아는 거예요. 한문 성경 싣고 와가지고 복음 전하러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평양 대동강변에 이 배가 왔는데요. 이때 이 배를요. 우리 세국 정책이니까 우리나라 관군들이 화공으로 불태워서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배에서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헤엄쳐서 무트로 나오는데 이게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이 그림인데 이 박충건이란 분이 이 27살 먹은 토마스 선교사를 목 베어 죽입니다. 이분 그 자리에서 돌아가세요. 근데 이분이요 이후에 글을 남겼는데 너무 신기하니까 이분이요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서양 사람 여러 죽였는데 한 사람 너무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면 다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예전에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북한 아니었고 김선일 형제라고 피랍됐던, 그래서 막 살려주세요 나도 국민이에요 했던 그 영상을 제가, 아마 그게 그 김우현 PD 그게 연결됐던 영상 같아요. 그걸 제가 다시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 주간에. 인간이 겪어야 될 어려움들, 두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서양 사람 여러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했대요.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는 나에게 이 책 좀 가져가 읽으세요 해가지고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안가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의 한 예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책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 자리에서 목배임 당해 순교하셨는데 그 자리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기념비가 있어요. 선교사님 기념비가 아니라 북한에서 만든 기념비예요. 미제 침략선 셔모노 격침 기념비. 이 배가 제너럴 셔모노였어요.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하는 거는 미국 뺨 한번 때려보고 싶은 거거든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미국을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념비가 진짜로 평양 대동강변 한사정 여울목이라는 곳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 곧 갑니다, 여러분. 그죠? 예, 곧 가야죠. 예. 여러분, 여기 가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예, 곧 갈 수 있습니다. 곧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 사역하는 분한테 이렇게 교제하다가 우리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이 재작년에 선교사 증가가 0명이었습니다. 작년에 다시 좀 늘긴 했지만 선교사가 거의 늘지 않습니다. 선교지 가기 쉽지 않은 세대가 된 거죠. 교회도 또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한 선교사님이 북한 분이랑 이렇게 교제하고 왔던 분인데,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교회와 예배 드리는 것에 되게 기대하고 왔다가 내가 실망할 거래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근데 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한국 선교가 이렇게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통일시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선교의 가업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북한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이거 뭐 설도 아니고요. 그분이 얘기하신 거고 저도 공감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 저희가 청소년 캠프 하거든요. 강남 애들 캠프 문의 오면 뭐 물어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 비대 있냐고 물어봐요. 평생 그거 쓰고 살았으니까. 그럼 걔네들 선교지 가서 살겠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필리핀 여기 책에도 나오죠? 저도 필리핀 사역했기 때문에 저희 선교에도 필리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필리핀 지부에서. 선교사님 너무 잘해요. 거치는 것이 없어요. 왜요? 기본적으로 필리핀의 개신교 성도들 백그라운드가 되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행복한 거예요. 홍콩의 노동자로 가도 한국의 노동자로 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에 영어 교사로 보내거든요. 필리핀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보낼 때 동남아권에 영어 교사로 보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영어 교사로 갑니다. 필리핀 현지인들이. 가서 영어 성경 읽고 영어 가리키면서 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돼요. 물론 기존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한국의 많은 선교 리더들이, 여러분 같은 분들이 도와서 같이 해야 되겠죠. 어쨌든 북한에 이런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얘기를 듣고요, 영국 교회에서 선교에서 이후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 헌금해가지고요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를 세워요. 그럼 이 교회가 T자 모양으로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졌던 교회예요. T자 모양.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다 부셨죠. 북한이 뭐 이걸 가만 놔두겠어요, 교회를? 다 없앴어요. 하지만 이 교회가 세워졌던 1932년도에 여러분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우리 책에 있는 거, 그 스스로 복음 전하게 하라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 전했었거든요. 해안가 다니면서 배 타고 와가지고요. 이분들이 헌금해가지고요. 이게 동아일보에 1935년에 나온 건데 6월 30일 기사에 여러분 토마스 수상 전도선을 진수해요. 여러분 이게 35년 동아일보 기사예요. 그래서
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띄우는 거예요. 이 배가 토마스 선교사 기념선이에요. 그러면서 이 황해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저희 스텝 중에 한 분이 어느 교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있던 90 다 되신 한 나이 많은 어르신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옆에 계시대. 강사로 가셨으니까 담임 목사님께 그러셨대요. 목사님, 내가 특송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예배 중간에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던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이 특송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뭐 담임 목사님이 안 됩니다 집사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짧게 하세요 했는데 그분이 나와서 무슨 특송을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특송한 걸 우리가 받아 적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분 특송한 가사가 이거예요. 황해 연안 각섬으로 오고 가며 전도할 때 주의 찬비 펼치려고 만리해양 건너왔네. 크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길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게 그 토마스 선교선에 타고 있었던 복음 전도자들이 불렀던 반가인데 그 어르신이 그 황해도의 섬에 살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은 분인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이 메시지를 듣다가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감격했으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가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가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영국 가시면? 예. 언제 가셨어요? 한참 중학교 때. 그래도 뭐 한 언뜻 보니까 한 5년 됐겠네요. 몇 년도에 가셨어요? 2000. 네네네. 저보고 지금 계산하라는 거예요? 10년 전쯤 될 것 같네요. 대충 2007. 그때 20년 전에요. 죄송합니다. 30. 죄송해요. 예, 20년 전에. 그때는 여기 외국인 목사님이셨어요. 메이비. 예, 지금 한국인 목사님. 목회자가 없어서 어쨌든. 이 교회 가시면요. 작은 교회예요. 그때도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셨을 거예요. 뵀으면. 지금도 한 20여 분밖에 안 되고 저는 자주 가는데 이건 이제 최근에 간 게 한 4년 전인데 이 교회 가면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무덤이 앞에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느냐? 1884년에 소천되세요. 아들은 1866년에 조선에서. 그러면 근 19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우린 지난 4년의 시간 동안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게 어떤 아픔인지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다 압니다. 이제 여러분, 근데 더더군다나 마음이 아팠던 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중국으로 조선으로 보냈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조선 위에서 힘들잖아요. 조선 생각하면. 아들의 순교의 소식을 근 한 달 지나고 듣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한국에서 온 그런 전시물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고맙다고 주고 가는 거. 놀라운 거는요, 이 교회의 주보에는요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86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50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민족 복음화 위해서. 지금은 가시면요 어르신들이 이제 한국이 우리 영국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눈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이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실라프에서 토마스 선교사님 올 때는 30년 걸렸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이후에 우리나라에 반응했던 선교사가 온 데는 불과 10년밖에 안 걸립니다.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요 우리 체계에 좀 적용한다면 모국어를 사용하는 제자를 만들라는 것에 반응해요. 타운제트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아티클에 있는 겁니다. 타운제트 선교사님이 쓰신 아티클이 아니라 그분에 관해 있는 아티클이 있는 거예요.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알려진 언어가 6,000개인데 번역된 성경 완역된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이번 성경국 대회 때 글로벌 미션 트렌드 이게 발표자가 돼서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도 알게 됐어요. 저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책을 봤는데 이제 뭐 구글 뭐 이런 게 막 만들어져 가지고 성경 번역이 쉬워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같이 그거 연구하다가 같이 공부하다가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구글에서 아무리 번역을 해도요, 그러니까 말을 만들 수 있는, 이게 귀에 끼면은 이게 해도요, 여러분, 데이터가 없는 언어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언어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로 성경을 만들 수 없대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그 구어 쓰는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가야 되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언어들을 복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의 언어로요. 여러분, 근데 이 존 러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세국 정책으로 못 들어오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난 조선어 공부하겠다. 타운젠드가 했던 선교사님 했던 말을 이분이 한 두세 대 전쯤에 먼저 했어요.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입니다. 선교사보다 더 위대한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분 열심히 조선어 공부합니다. 조선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어려웠죠. 혹시 중국의 동관교회 가보신 분 있으세요? 동관교회 꼭 가보세요. 주요. 여러분, 돈 모으세요. 제가 5년 후에 저희 가족이 지금 6개월간 세계 여행을 꿈꾸는데, 뭐 세계 여행이라고 해봐야 선교사님도 있는 곳에 가는 거니까 그때 같이 팀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요, 조선어 공부하고 조선어가 힘드니까 후배 선교사들 위해서 조선어 알파벳 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다 만들고요. 아래 발음표 다 쓴 거예요. 이건 인칭 대명사. 우리 아임이 하는 것처럼 이분은 나, 대, 님자, 님자래, 대사람들 막 이렇게 배우고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왜 어려웠던 게 동서화의 불규칙 변화, go, went, gone 이런 거. 저는 중학교 때 지금도 일기장에 있어요. 제가 저희 딸한테도 보여줬어요. 제가 쓴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난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영어 만든 사람한테 꼭 물어봐야 될 게 이거였어요. 왜 ED를 안 붙이고 막 불규칙 변화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거 화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제가 중고등부한테 이 얘기해줘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가다를 배울 때 구단 변화 외웠어요. 가우가시 가라 갔소 갔음에 갔너니 갔소 갔음에 갔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반 만날 때랑 신분 같은 사람이랑 천민만 아랫사람 만날 때랑 말이 달랐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분이 왜 말을 님자래 이렇게 배우나 봤더니 이분이요, 평안도 의주에서 우리말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도 사투리를 공부했어요. 문장 배운 거 보면 정말을 가슴에 와 닿아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으면 걸어왔으면 맨니 끼리나 갔매 85리 갔매 그랬더니 야, 내래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말이야죠. 발음 끼워 다 써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공부해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외국 가서 공부할 때 언어 첫 배울 때 자기 말로 소리 들은 거 우리말로 자기 언어로 써가지고 공부한다고요. 지금도 변함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요, 여러분, 이분이요 10년 만에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그 처음 번역한 복음이 누가복음인데 이게 그 책이에요. 예. 실제 그건 아니고요. 이 영인본이라고 해가지고 실물 사이즈로 사진 찍어서, 제가 이따 뭐 쉬는 시간에 보실 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투리로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1장을 살짝 읽어드릴게요. 요한나라 하는 요한나라 죄송해요. 이따 보세요. 제가 몇 개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온 게 있는데 좀 이따 더 가져올 걸. 예. 어쨌든 예수 선교전서 해가지고 이분이요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세국 정책이니까. 아까 제가 중국의 모리슨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모리슨도 중국 성경 어디서 번역됐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번역되는 거예요. 이분도 못 들어와요. 근데 이 국경 밖의 사람들이 이 성경 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닫혀진 조선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요, 일본에서도 한 분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 목숨구했던 이수정 씨가 일본의 수신사로 수행원으로 갔다가 쯔다센이라는 농학자를 만납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고 목사님이었거든요. 이분 때문에 이분이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분이요 루미스 선교사님이란 분에 도전받아가지고 성경책 번역하는데 그 성경은 무슨 복음이겠어요? 예?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사도가 이 단어의 뜻을 알면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진짜 정말로 말의 노래라.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라고 할 때 이 성경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 선교 역사를 가지고 남겨진 가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 읽으셨죠?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실제 이야기를 좀. 저도 사실 이렇게는 처음이에요. 강의할 때. 여러분이 양화진 오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막 파일을 바꾼 거예요. 예, 하던 파일을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오늘 바꾼 거예요. 이분이요. 성경 번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 보내달라고. 이분에게 세례줬던 저지 낙스라는 분이 편지합니다. 한번 이 편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새 사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거 할 형편이 안 되면 재정이나 뭐 인적 자원이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옆에 다른 교회에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전도 종족을 향한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못하는 건 옆에 교회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못했으면. 저 그런 경험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요. 그 교회가 또 큰 교회다 보니까 무슨 청소년 집회하면 저희는 다른 교회 들어오면 돌려보내고 이랬는데도 이런 행사하는데 좀 와주세요. 교회 교사들 좀 보내주세요 하면 저 그런 경우 저 교사 때인데도 그런 경우 많이 당했어요. 아니 그 교회가 이 동네에서 그 행사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화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선교는요 우리 교회가 못하면 옆에 교회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일본에요 유학생 중에 조선 기독교 청년 연합 모임이 생깁니다. 그게 동경 YMC에 가면 이 자료가 있어요. 동경 YMC가 여러 개거든요. 잘 찾아가셔야 되고 가면 동경 한인교회 가도 이분 사진이 있고요. 카이칸 교회가 있습니다. 요코하마 항해. 여러분 요코하마에 있는 토요코인이 아주 좋아요. 싸고 숙소는 글로. 거기 가시면 카이칸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수정 씨 세례 받았던 아까 제가 보였던 그 사진이 걸려 있어요. 당회실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닫혀진 조선인문 열어달라고. 이 중국 쪽 국경에서 일본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듣고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분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문이 실제 열린 거예요. 여러분 나름 해온 거예요. 열리게 하려고. 1882년에 조미소 통상장 맺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문호를 연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관리들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을요 우리 요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보빙사라고 배웠어요. 보빙사라고 역사책에. 이분들이 샌프란시스코 가서 열차 타고 워싱턴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납니다. 근데 열차 안에서 사람들이 다 킥킥거리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모습 이대로 가셨거든요. 미국 사람 보기에 진짜 웃긴 거예요. 저건 카우보이 모자 같은데 저 사람들도 열차 탔는데 모자 벗어요 안 벗어요? 우리나라 양반들 외출하면 절대 안 벗습니다. 저거 불편해 죽겠는데 저거 안 벗고 있고. 그래서 이 로엘이라는 통역관에게 물어봐요. 저 사람들 머리에 저건 뭐냐고. 이분들의 대답을 듣고 미국 사람들이 또 놀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시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제일 빨리 배운 단어가 뭘까요? 가시예요. 잊을만 하면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요? 머리에. 이거 여러분 문화적 관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신 선교사님 중에 그래서 갔은 분도 되게 많아요. 전도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까 허슨 테일러 같이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미국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하는데 다 킥킥거리 웃은 게 아니었어요. 잘 보십시오. 미국에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가우처라는 목사님. 여러분 제가 일본 동경에 가시면 아까 제가 뒤에 간사님인데 아오야마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오야마 대학. 기독교 대학입니다. 감리교 기독교 대학인데 제가 사진은 뺐는데 그 교회에 가시면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예배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우처 메모리얼 채플이에요. 이분이 헌금해서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일본 대학에. 여러분 이분이 열차 안에서 조선인을 본게 된 거예요. 3일간 같이 여행하면서 우리 민족이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주일날 와서 설교합니다. 교회에. 내가 이번 주간에 조선 민족 만났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그래서 성경금 했는데요. 3,000불 넘게 헌금합니다. 여러분 한 300만 원, 400만 원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조선에서 딱 제가 보기에 요거 반띵, 요 정도 반 정도 되는 학교 건물을 조선에서 2층으로 올릴 때 그때 얼마 들었느냐? 130불 정도 들었어요. 3,000불이면요 학교 하나를 짓는 재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헌금했는데 교단 선교부가 조선을 몰라요. 여러분 그럼 선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부르기나파소 얘기했나요? 혹시 부르기나파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부르기나파소 아세요? 예, 들어보셨어요? 부르기나파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 선교사님 거기서 사역해요. 지금 여자 선교사님 말라리아 걸려서 말라리아 안 걸려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죽습니다. 지금 43도 막 이래요.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수액 맞고 버티는 거지 일반인들은요 말라리아 걸리면 큰일 납니다. 못 버티. 그러니까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부르기나파소에서 기도 못 하시잖아요. 기도해 보신 적 없잖아요. 왜요? 모르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미도도 종족이 있는데 우리 몰라서 기도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주신 인도 힌두 책자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인도엔 그 책자보다 수백 개 많은 종족이 있거든요. 예수 모르는. 근데 그 중에 또 제가 다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 보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 만나는 그 종족 위해서 꼭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날짜 정해서. 그래야 그 종족을 품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간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나라 이름을 이렇게 들으면 금세 외우실 것 같지만 지나면 까먹잖아요. 이 나라 이름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그 나라 이름 한번 부르기나 하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외우게 하려고 부르기나 하소. 부르키나 파소. 그래서 들리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이 목사님 멋있습니다. 1년간 기도해도 선교부가 조선을 모르니까 자기 친구 선교사님 중에 일본에 있었던 맥클레이란 분, 이분이 아까 말했던 아오야마 대학 학장님 하셨던 분인데 이분 통해 가지고 편지 보내 가지고 선교사님 우리가 조선 위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조선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조선 들어가서 정보 좀 알아다 주세요. 이분이요 조선에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 마음대로 가시는 것 같죠? 베트남 가시면 호치민, 하노이, 요즘은 다낭, 그다음에 저 위쪽에 사파 지역 이런 데 마음껏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썰라에 무슨 뭐 타이담 종족이 사는 성 이런 데는 가지 못해요. 저희가 그런 마을 들어갈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다 보내서 비자 받습니다. 비자 받고 들어가면 꽁안이 붙어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 외교관 관계를 맺었지만 외교관이나 그런 사람 말고는 마음대로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못 들어오는데 일본에서 이분이 만났던 조선인 양반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김옥균 씨였어요. 개화파가 여기 나와서 서양 문물 배울 때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선교사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김옥균 씨가 주선해가지고 이분이요 고종황제한테 상소를 올려가지고 당시 개화 사상이 있었던 고종황제가 의사랑 언어 선생님 세 사람은 좀 보내주세요라는 윤허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유럽에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에게 북미의 오세아니아에 이 선교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 정보가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보 듣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헌금하고 또 가고 그거를 저희 우리 선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반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미전도 종족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정보에 지금 반응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정보를 하나 드릴 거예요. 5분간만 쉴 거예요. 반응하세요. 그래서 조금 한 7분 정도 되니까 40분까지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가 조금 더 많아요. 그림이.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교일의 공부를 제일 잘하면 선교의 장벽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분을 놔주겠어요? 교수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 말고 공부시켜서 더 많이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는 선교의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의 장벽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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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때 또 반항하는 분이 있어요. 난 개교일에 공부를 제일 잘했다고. 네, 제가 딱 한 분 만나봤어요. 제가 무슨 중고등 무슨 집회 때 가서 했더니 웃으시라고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선교사님 난 개교일에 공부를 잘하셨대요. 그분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저기 섬마을 출신인데 우리 반에 5명인가 4명이 있었는데 내가 1등이었고 내가 졸업하고 나서 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개교일에 공부를 제일 잘해. 어쨌든 졸업하고 약혼녀랑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오는데 일본에 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갑신정변이라는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민영희 씨가 뭐 칼 맞고 막 이런 조선 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치료하고 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거긴 건너뛰고 그래서 이분이 잠깐 멈춰 있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먼저 들어온 거고 이분은 바로 뒷배로 들어와가지고 그때 갑신정변 때 공을 세워가지고 서양 의사가 세워진 광해원 제중원이란 병원에서 사역하면서 2대 원장으로 사역하는데 이분 별명은요 고종황제 주치였고 가난한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로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으로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2딸을 낳고 사역하는데 1890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지 만으로 5년째 되는 해에 이 선교사님이 조선인 환자 치료하다가 이질에 걸린 환자 치료하다가 감염돼서 이분이 돌아가세요. 당시 항생제가 없던 시대예요. 서양 선교사들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곤하고 이러면 지치면 감염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분 묻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 묻을 곳을 좀 달라고 해서 나라에서 고종황제가 허락한 곳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양화진 여러분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좀 한번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에 이분이 처음 묻히는데 이분이 묻히실 때 이런 말 했대요.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었다면 난 하루도 여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조선 선교를 부탁해요. 사모님 여기 같이 묻혀 있어요. 여기는 외손주도 묻혀 있어요. 그 딸도 선교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장례를 다 치렀던 분이 언더우드란 선교사님이에요. 같은 교단이었거든요. 이분도 우리나라에 올 때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있었어요. 인도까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물어봤대요. 언더우드 조선은 무얼 먹고 살까요? 부르기나파소는 뭘 먹고 살까요? 사하라 사막에 야자열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전문 용어로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가 얘기해 나 몰라요. 거기 병원은 있죠? 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그럼 도대체 당신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언더우드가 한마디 남겨요. 나 조선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땅에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난 그래서 조선에 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1800년대 후반에도 브리테니커 그 영국 그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그거 들어가가지고요. 당시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찾아보면 지금도 검색할 수 있어요. 가기가 좀 루트가 어렵긴 하지만 20가지를 나열하거든요. 제가 다는 기억 못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중국의 속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있는 줄 아세요? 일부 다처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반이. 그리고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요. 식인종이 있는 마을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진짜로. 여러분 조선에서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 있었어요.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난 그 땅이 뭐 신종이 있던 뭐 전염병이 창궐하던 난 상관하지 않고 그 땅에 가겠습니다. 언더우드는 사랑하는 여인이랑 헤어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분 이름이요 많이 회자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랑 헤어지고 올 정도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고아들 데려다 학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언더우드 학당이 됐다가 경신학당 지금 경신중고등학교가 되는 건데 아펜젤러라는 분이 배제라는 학교 하면서 기존의 양반들 중심으로 했다면 이분은 고아들 데려다 학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양반집 아이도요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귀양 가니까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고 그럼 고아가 됩니다. 친척들이 안 돌봐요. 역적의 아이니까. 이 아이 굶어 죽어 가는 걸 선교사님이 데려다 키워요. 양자 삼아서. 우리나라 그 김구 선생님이 주석할 때 그러니까
그때 주석이란 게 이제 대통령이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주석하실 때 여러분 그 옆에 서 계셨던 분이 이분이 우사 김규식이라는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부주석하셨던 언더우 선교사님 양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 책에 나와요. 현지인들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미전도 종족 선교할 때 한국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요. 끌어안고 있지 않았어요. 종로가에 여러분 여전도회관 100주년 기념관 있죠? 북장로교가 여기 정동 제1교회에 있었던 거기 있다가 선교 지부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연지동 쪽으로. 그거 다 선교부가 샀는데 떠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주고 갔어요. 한국교회. 그래서 지금 100주년 기념관 있고 여전도회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국민들을 위해서. 원주민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공부 한 분 더 소개하려고 해요. 저 평양의 진남포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알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써놓은 글들이 왜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선교 파트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국의 1세대 선교사님들이 요즘 은퇴 많이 하십니다.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에 가셨던 분들이 지금 은퇴하실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30대 때 20대 때 당시 안 갔거든요. 다 30대 후반 이때 가시니까 지금이 은퇴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은퇴 잘 못하세요. 여러분 어제 그제 마음이 좀 아프셨죠? PT 수첩 보시고 저도 무지무지 아파요. 제가 무지 많이 가는 곳이었고 저희 원로 목사님과 아주 막역한 분이시고 저도 인사드리고 할 정도. 근데요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사님들 이름으로 뭐가 다 되어 있어요. 선교지는 너무 많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에게 선교지의 모든 거를 이렇게 세습하는 케이스도 다는 아니에요. 제가 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녹음해서 막 틀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실제 그런 사례도 조금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넘겨주고 와야죠. 현지인 사역자 세우고 떠나야죠. 허슨 테일러가 그랬거든요. 윌리엄 캐리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 그랬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조직교회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화진에 오시면 언더우 선교사님은 4대가 묻혀 있어요. 4대가. 양화진 오시면 이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마지막 요분의 3대째 4대째 며느리인데 이분의 남편 되는 피터 언더우드라는 분은 지금도 한국에 살고 계세요. 62세. 이분은 몇 해 전에 한국말로 책도 썼어요. 경제학 하시는 분은 퍼스트 무버라는 책인데 베스트셀러였어요. 한국의 대기업의 문제점들을 외국분이 한글로 이렇게 써서 실제로 출간했던 그러한 사역이고요. 여러분 우리 책에 이 얘기 나와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요. 지역적인 특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에 나가갈 때 당시에 초기에는 인디언 선교할 때 바꿔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했던 분이 누구냐? 존 엘리엇이었어요. 기도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의 땅을 허락하고 이러한 역할을 했던 분이 그래서 제가 존 엘리엇에 관해서 한번 좀 짐 엘리엇 아닙니다. 에콰도르 짐 엘리엇 말고 존 엘리엇이라고 있어요. 짐 엘리엇보다 훨씬 전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순례자의 삶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교사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문안교회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사역을 했던 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임스 스캇 게일이라는 분이에요. 예. 한글 이름은 기일이에요. 기일. 언더우드는 한글 이름이 원두예요. 언더우드에서 원두가 됐어요. 예. 이분은 게일이어서 기일이에요. 기일인데 기자가 무슨 기자 써요? 기이할 기자 써요. 한국인이 붙여줬어요. 이분 기이한 분이었어. 선교사들이랑 같이 안 살아요. 예, 따로 살아요. 조선인들 사는 곳에 가난한 마을에 가서 사는 건데 이분은요. 여러분 이분은요. 세례를 자기 자녀가 한국 와서 자기 자녀가 유아 세례 받을 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가 첫째가 필리핀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에 태어났고 필리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저희 아이 유아 세례를 저랑 같이 사역하는 필리핀 현지 목사님한테 받았을까요? 저희 원로 목사님, 저희 모교회 목사님한테 받았을까요?
아니면 선배 선교사님한테 받았을까요? 예, 모교회나 그죠? 다 선배 선교사가 해요. 이때도 다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자기 자녀를 낳으면 한국에서 처음 왔었던 첫 번째 선교사 언더우 선교사님이 그래서 장로교는 많이 세례 주고 유아 세례 외국인 자녀들이요.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 근데 이 기이한 선교사님은 자기 아들을 누구한테 세례 받느냐?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이분이 한국의 첫 번째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었던 7분 중에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유아 세례를 길선주 목사님한테 받아요. 그리고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왜요? 이분이 목사님 되셨을 때요. 지나고 한 1년 안 됐을 때 한국인 목회자 세워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는 아주 큰 그 권한, 그러니까 특권 가운데 하나가 성례를 집전하는 거예요. 집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주고, 그다음에 성찬을 나누고 하는 것들은요. 카톨릭은 뭐 엄청나고요. 성공회나 아주 중요한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 그다음에 의무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조선인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 이분 때문에 예수 믿었거든요. 여러분 길선주 이분은 도인이었습니다. 도교. 산에서 도 닦는데 예수교가 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자꾸만 예수교인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자기 제자를 내려보내요. 야, 자기 친구이면서 제자인데 예수교가 뭔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내려갔다가 자기 친구가 이분을 만나네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성경은 못 받고 책 한 권을 가져와요. 여러분 그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조선말로 번역된. 그 철로역정을 보다가 이 길선주란 분이요 깨달아요. 완전히 뒤통수한테 맞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밤에 길선주 목사님 남아있는 설교집에 있는 내용이 기도했대요. 내가 믿는 산신령님 믿었다. 도교니까 내가 믿는 그 귀신이랑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어느 분이 진짜요. 그렇게 묻고 따졌는데 그날 밤 꿈속에 선주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보세요. 이분은 도인이라 했대. 도사. 그러니까 이분은 새벽마다 물 떠놓고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새벽에 늘 잠이 깨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나라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새벽 기도 만든 거예요. 실제로 1905년부터 새벽 기도 운동이 격하게 일어나면서 1907년 부흥운동이랑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한반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분이 읽었던 철로역정 그 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철로역정을 누가 번역했느냐? 이 제임스 스캇 게일이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 나라 언어를 잘하는 거랑 문학을 번역하는 거랑은 별개예요. 여러분 이분 보십시오. 이 김준근이라는 우리나라 3대 풍속화가 여러분 신윤복이랑 김홍도만 알죠? 한 분은 제가 방금 누구라고 했어요? 저 요새 김준근 요새 자꾸 까먹어요. 이상했어요. 김준근이란 분인데 이분 전시회는 독일이나 미국에서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이 그때 가치가 없었잖아요. 풍속화가 이 선교사들 다 줬어요. 여러분 이 철로역정은 그림이 중요하잖아요. 그 그림을 그린 분이 김준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막이 그린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뭐 보냐면 도깨비로 그린 거예요. 사탄을 도깨비로 그려요. 철로역정 하면은 나그네가 왜 그죠? 짐을 내려놓는 십자가 도상에서 그죠? 그 그림은 잘 보십시오. 천사 대신 누가 나타났어요? 선녀가. 나그네는 뭐예요? 개나리 보찜을 내려놓는. 여러분 이게요 웃고 볼 일이 아니에요. 뭐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인들이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임스 스캇 게일은요 철로역정을 조선말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카나다 토론토를 여행 가시면 토론토 대학에 가셔서 고문서실에 가시면 책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제임스 스캇 게일이 번역한 책을 보여달라고. 그럼 그 책 실제로 제임스 스캇 게일의 친필이 있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이 번역한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이냐? 하나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학규, 심학규. 이분이 심청전을 번역한 거예요. 이분이 번역한 책이 심청전, 홍길동전, 구운몽 이런 거를 영어로 번역해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얼마나 그 나라 문화를 잘 이해했느냐? 이 선교사님이 원주 현지인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전도여행 다니니까 어느 날 전도여행 갔어요. 선교사님이랑 같이.
조선인 그 여인네가 예수 믿은 분이 우리나라는 절대 그냥 안 들여보내잖아요. 안 보내잖아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집안이어도 뭘 음식을 대접하는 게 문화예요. 그걸 안 할 거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하죠. 들어오시니까 이분이 식사 대접한 거예요. 성도님이, 한국인이. 세상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맛있게 처음 드셨대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장국이 뭐냐고 좀 알려달라고 했대요. 아니라고 그냥 가시라고. 나와 보니까 집 앞마당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가죽만 있더래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개 키우시는 분 있어요? 아니요, 안 잡아먹을게요. 개 키우시는 분, 개 키우시면 없어요 여기? 예, 강아지가 여기도 있고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죠, 그죠? 한 집에서 같이 자고, 그죠? 예, 어디 여행 가시면 예? 아버지는 뭐 라면 드세요 해도 개는 호텔에 맡기고 가시잖아요. 예, 개가 가족인데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개가 가족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가족이에요. 미국은 그때 그 전에도 이미. 그럼 지금 선교사님들은 누굴 잡아먹은 거예요? 가족을 잡아먹은 거예요. 충격입니다. 문화 충격. 다 토했답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도 토할걸요? 모르고 먹었는데 개라 그러면 우국거릴 거예요. 분명히 우국거려요. 근데 이 기이한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분은 안 토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코리안 스케치라는 책이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한 권이 있는데 오래된 한글로 번역된 거 옛날에 70년대에 번역된 게 있는데 제가 좀 코리안 스케치인지 뱅가든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선을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날 이후 나는 조선에 전도여행 다닐 때마다 길거리에 누런 개만 보면 입에 침이 고여서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개고기 저 왜 침이 고이죠? 개고기를 잘 드셨어요. 조선인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인 10대 청소년들 선교 선신아이들 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현지인 말을 배울 기회도 많이 없었고 한데 지금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제가 선교지 가면 우리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현지인들이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이 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교 사역 못하고 간 선교 사역 그게 아니라 제가 선교에 처음 간 날 선교사님들 이제 교인들 제가 섬기는 현지인 교인 갔는데 저희 빈민가거든요. 정말 못 사는 가난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아이들 중에 신발 있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두세 명밖에 없을 때 예, 길도 없어가지고 막 빠지고 화장실이 없어요 집에 길거리에 다 똥 싸서 버리고 바다에 버리고 그냥 가는데 너무 가난한 마을이니까 여러분 가난한 마을에서 뭘 먹냐 하면은 그 말롯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곤약이라고 합니다. 그 계란 부화되기 전에 오리 부화되기 전에 그게 왜냐면 한 마리 영양이 다 있어요. 싸고 그거 찐 거를 많이 먹어요. 그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선교사 왔다고 얘긴 들었는데 그거를 준비한 거예요. 첫 집에 갔는데 제가 또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먹었어요. 안 먹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불이 막 빼고요, 깃털 빼고 막 이래야 돼요. 더 얘기하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걸 먹은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요 동네 가면 여기고 이거 이 소문이 금세 퍼져요. 그 다음 집에 갔는데 그걸 또 찾아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익스큐즈 했어요. 못 먹을 것 같다고. 근데 지금도 그 얘기해요. 그거 먹었다고. 제가 그 똥 떠다니는 바닷가에서 아이랑 같이 헤엄도 치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긴 없지만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 몸이요. 온몸이 종기. 지금도 흉터 자국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상상 이게 손에서 막 진물이 나올 정도 한국에 와가지고 몸 다시 가느라고. 네, 온통 흉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고생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막 뭘 잘한 게 아닌데도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헤엄쳤던 선교사. 정말로 마닐라 여러분 해변가에 보시죠? 그 빈민가에 쓰레기 막 둥둥 떠다니는 바닷가 있죠. 개 똥도 떠다니고 똥 싸면 거기다 던지거든요. 사람들이 다 비닐을 해가지고 거기서 헤엄치고 자기들 먹는 거 먹은 거 그거 하나로 좋아하는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처럼 같이 살려고 노력했던 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이 제임스 가 게일이. 이분이 종로 5가 연동교회 초기 개척하실 때 개척하신 분이거든요. 멋지게 사역하는 네,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한 분 더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분은 무어라는 선교사님인데 양화진에 오시면 6.25 때 이게
전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깨진 곳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딴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처럼 되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역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뭘 보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분은 제가 힌두교 기도 책자 보다가 브라만 계급이랑 불가촉 천민 이야기가 기도 정보 안에 있더라고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뭘 받느냐, 신분제도를 봤어요. 우리나라에 신분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도가 법적으로는 이제 그 신분제도가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있는 거지, 카스트 제도가. 그리고 남부 쪽은 없어요. 지금 인도의 총리입니까? 이 전 인도의 총리가 불가촉 천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없는데 북부 인도에는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요, 불가촉 천민을 선교 대상으로 가잖아요. 인도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브라만 계급 선교하다가 불가촉 천민 선교를 못해요. 인도는 불가촉 천민 선교하는 분은 그 사람들처럼 가서 살아요. 지금도. 근데 한 가지 이해하실 거는, 인도는요, 불가촉 천민이 자기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지 그들이 신분적으로 누구의 재산은 아니에요. 천대받고 맞고 멸시받아요. 그냥 위축되어 있고. 근데 누구의 재산은 아닌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의 천민들은요 다 양반의 재산이에요. 소유물이에요. 죽여도 관에서 뭐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이분이 천민들을 봐요. 천민 전도하려고 하는데 천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은 형제님이랑 지난주에 가면서 버스에서 우리가 잠시 교제를 해가지고 이 천민이에요. 성은 형제님 천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데, 우리 집 몸종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도련님, 대감으로 할까요? 대감님, 머리 허해놓고 도련님이랑, 대감님 제가 이번 주에 진리를 알게 됐는데 이번 주부터는 주일날은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후부터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그래 성은아 훌륭하다 그렇게 해라 그러겠어요? 옆에 있는 머슴 불러다가 야 이 새끼 당장에 멍석 말아서 패 이러죠. 안 되는 거예요. 몸종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요 양반들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사도행전 10장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 고넬료 이방인으로 하고. 근데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달라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 10살 미만은 조선시대 풍습적으로 몸종 안 썼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막 같이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신분제도 없이 막 있는데 어느 날 한 꼬마가 찾아와요. 선교사님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죽어갑니다. 아이 이름은 봉출이에요. 벌써 이름에서 약간 신분이 느껴지죠. 예, 천민 백정이에요. 백정. 조선의 가장 천한 백정. 자기가 의사가 아니니까 당시 의사였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 데려가는데, 이 에비슨이 고종황제 주치의였거든요. 암행합니다. 암행. 몰래 가가지고 하는데 봉출이 아버지가 박가예요. 이름도 없어요. 박가가 나아요. 백정이어야 돼. 나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박가한테 교회 오시라고. 교회 올까요? 안 할까요? 그 백정? 오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겁나 열심히 합니다. 이름도 지어졌어요. 박성춘이라고. 여러분 이분 양반 상투 틀고 갓 쓰고 이렇게 오면 양반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박성춘 이분은 양반들이 박성춘 씨 세례 주자고 1년 지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요. 선교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내 세례 줍시다. 현지인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신분제도 있는 한 분을 세례 주자고 하는 날 사단이 일어나요. 제주도에 가시면 모슬포교회 역사관이 있는데 거기 옛날 세례명부 있거든요. 물론 몇몇 교회 있죠. 옛날 세례명부는 요즘 명부랑 달랐어요. 요즘은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세례 준다고 담임 목사님 주신 분하고 사진 붙여 있는 게 보통 세례명부인데, 옛날 세례명부를 보니까 앞에 본관이 있어요. 성은 형제님 어디 지시세요? 충주지시 뭐 무슨 몇 대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전준이가 더공파 뭐 39대손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박성춘 씨는 본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어보는데 본관을 못 얘기하니까 이게 들통난 거예요. 양반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어떻게 저 백정놈이랑 예배 드립니까? 내쫓으십시오.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이 외압에 굴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분 가족 사진, 여기 가족 사진도 이렇게 찍으신 분이에요. 이 어머니를 보면 가족 사진이 맞고요. 이 아이들은 이분의 아들이 맞아요. 이 아이들 뭐예요 지금 가족 사진 찍는데? 이 조선에서 찍은 건데. 예, 어쨌든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제껏 같이 예배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양반들이 다 나가버려요.
같이 예배 못 드린다고 나 나가버렸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랑 그 백정 출신 박성춘 씨랑 둘이 남았대요. 너무 힘들잖아요. 박성춘 씨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의했는데 이 쉬는 시간 드렸는데 뭐 지난주 했고 이번 주에 왔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 그 강사가 또 온대. 오늘은 빠지자. 이런 상황이 돼서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간사님이랑 얼굴을 어떻게 쳐다봐야 돼요? 이 정말 애매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박성춘 씨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결단해요. 내가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이 텅 빈 예배당을 다 채우겠습니다. 이분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지인 세우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 전도합니다. 누구 전도했겠어요? 백정, 기생, 가파치 이런 분들 전도해요. 전도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처음에. 생각해보세요. 저는 개똥이고 제 친구 소똥이에요. 천민들은 원래 반말해. 그지 개똥아? 소똥아?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이제껏 천민으로 산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들으면서 제가 해가지고 야 개똥인데 야 소똥아 너 일로 와봐. 너 와봐. 교회 오면 너도 종기야 돼. 같이 좀 가보자 하면 소똥이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이제껏 이 새끼 저 새끼 듣고 이 양반 꼬마 애들만 지나가도 머리 숙였는데 실제로요. 가서 물어보셔도 돼요. 의정부에 가면 온누리 비전교회가 있어요. 의정부 온누리 비전교회. 거기 가서 제가 이거 강의하는데요. 한 집사님이 개똥이 소똥이 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황씨여가지고 황소똥이 됐어요. 그래서 야 황소똥 너 교회 와봐 막 이랬는데 그분이 너무 연기에 몰입해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저한테 그랬어요. 간사님 용서하십시오. 예, 진짜 실화예요 실화. 뻥이 아니라 예,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미친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것도 주일날. 아니 근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종로에 그 큰 도로 옆에 피막골 있잖아요. 그게 왜 피막골인 줄 아세요? 조선 마렵에 양반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우리 사회에. 동대문 지나가지고 궁으로 들어갈 때마다 조선시대 가난한 사람들은 천민들은 그 양반이 지나가면 거기 이렇게 숨어야 되는 거예요.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거든. 양반이 너무 많으니까 좀 지나가면 또 양반 오면 또 머리 숙이고 또 있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서 궁에 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맞고. 그래서 말을 피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피막골이에요. 하도 양반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제 친구 소똥이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내가 같이 버스 타고 서울대 입구까지도 같이 간 친구인데 억지로 끌고 옵니다. 와가지고 야 와봐. 성교사님 보자마자 어떡하겠어요? 어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소똥씨 이렇게 멋지게 생겼는데 소똥이가 뭐예요? 성스러운 은혜를 사모하고 사세라고 성은이라고 이름 지어줄게요. 이름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 소똥이가 이 옆에 사귀던 친구 칠뜨기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안 데리고 오겠습니까? 네, 데리고 옵니다. 칠뜨기는 사귀던 언년이 막 데리고 오고 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전도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요. 천민들이 모였어요. 양반들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백장교회라고 놀렸어요. 백장교회라고. 그 양반들이요 이제껏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와 성령님이 정말로 저들에게도 임했구나. 이방인 사건, 뭐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얘기했던 그러한 사건들 그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양반 체면에 천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성교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어느 한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이건 우연일 거야 얘기하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요 정말로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천민들이 예배드리던 곤당골 예배당이 화재로 소실돼요. 예배드릴 곳이 없어요. 양반들은 예배드릴 곳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예배드릴 곳 없으면 같이 예배드리시든지요. 해가지고 양반이랑 천민이랑 같이 예배드려요. 양반들 또 많이 나갔지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고. 이 교회 여러분들 다 가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게 인사동 골목에 있는 승동교회란 교회예요. 인사동 초입에 가시면 이쪽에서 장국동 쪽으로 이쪽 종로 쪽에서 가시다 보면 첫 번째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이 승동교회 들어가는 골목. 교회 앞에 가면 입간판으로 역사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박성춘 씨가 그 교회 장로님 돼요. 그리고 이 박성춘 씨는 여러분 역사책에서 다 봤어요. 여러분 이거 역사책에 있죠? 이 사진. 역사 교과서에 이거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만민공동회 때, 그러니까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 철폐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종각 그 앞에 건너편에서 모여가지고 그 만민공동회 했을 때 이때 처음 연설했던 분이 여기 백정 박성춘 개막 연설 했던 게 실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봉출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는 백정일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제도가 철폐됐다고 해서 백정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백정일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백정일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자기를 치료해줬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한테 맡겨요. 데려다 허드렛일 시키라고. 그때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병원 아니고 처음에는 그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이 제중원에서 사역했을 때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거기서 일을 시키는데 그 아이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를 하네요. 거기서 그 아이 실제 그 스토리에 그 사진이 있어요. 희귀 자료예요. 이게 백정 봉출이 사진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드라마로 했었어요. 한 6년? 예, 제중원 드라마. 보신 분 있으세요? 안 보셨죠? 제가 알아요. 이게 또 이 열방 아니 예수전도에서 MP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죠? 우리가 밤 10시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니까 한번 혹시 파스타 보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제 있는 자매님들 많죠? 예. 젊은 분들은 공부의 신. 어쨌든 그거랑 겹쳤는데 이 드라마가 뭐냐면 이 봉추리가 백정인데 신분제도 뛰어넘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쪽복음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다시 보기 제도가 있어요. 놀라운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한 편에 700원이었거든요. 다운로드 받을 때. 지금은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SBS 어플만 받으시면 무료예요. 이 드라마 안에서 어떤 장면 나오는지 알아요? 성교사님 중심이 이분이니까 성교사님 많이 안 나오지만 중간에 보면요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무슨 선교사님 이런 대사가 막 나와요. 그렇다고 불교계에서 뭐라고 하지 못해요. 왜요? 역사니까 실화니까요. 보고 싶죠? 예,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분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예, 봉출이 이름이 촌스러워서 이름을 바꿔요. 박서양으로. 촌스럽기는 뭐 봉출이나 서양이나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의사가 되는데 이분이 봉출이에요. 박서양 씨. 여러분 전 세계의 첫 번째 서양 의사가 나올 때는 다 과를 달리합니다. 여러분 이분 무슨 과 전문이 됐겠어요? 예, 외과 전문이 돼요. 다 외과가 꿈이었어요. 옛날에는 다 외과 되는 게 꿈이었어요. 수술하는 걸로 의사 되는 거니까. 근데요 수술 실습 첫날 선교사님도 놀래고 이 아이들도 다 포기해요. 왜요? 봉출이는요 수술할 때 하나도 안 떨어요. 왜냐하면 이게 백정 출신이어가지고요 메스가 너무 자연스러운 게 실제로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수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시신이 기증된 시신이 없으면 수술할 때 뭘로 수술하는 줄 아세요? 장기가 사람이랑 제일 똑같은 게 돼지예요. 돼지로 실제로 수술을 해요. 실습하고 할 때 돼지 사다가. 이분은 돼지 얼마나 잘 다뤘겠어요. 예, 하나도 안 떨어요. 실제로 수술 너무 잘하고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멋지게 사역했던 제임스 스캇 게일의 삶과 그 다음에 무어 선교사님의 삶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거는요 지금 선교의 전략에도 저는 답이 있어요. 성경에 있고 주신 역사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집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서울 큰 도시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부산 지금 해안가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예, 평양 이렇게 사역해요. 원산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코리아 인랜드 미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내지였던 대구로 들어가요. 대구에 대구 제일교회 거기에 개성학교 혹시 대구 출신이세요? 신명여학교. 그러니까 그 개성학교랑 신명여학교 아이들이 자라니까 개성의 개자랑 신명의 명자 따서 계명대학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보가 들려요. 저기 호남 지역에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이 얘기하니까 이 7분이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예, 여러분 군산과 전주로 갑니다. 전주의 은송리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이게 전주인데요, 여러분. 이 1930년대 전주예요. 우리 1930년대도 이런 사람이고요. 예, 이 전주 시내예요. 우리나라 1930년에도 이러고 살았어요. 여기에 초가집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역자 예배당 전주 서문교회고 이거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1000명이 넘어요.
한 여성 선교사님, 같이 왔던 리니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여러분 군산에서 1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몇 명 전도하지 않으니까 여성이랑 어린이 1600명 전도해요. 전주에 와가지고는요 1200명 전도해요. 한 해 동안에. 요즘 학원을 하는 제 제자가, 제가 10대 사역 했던 요즘 저한테 막 들쑤시고 있어요. 자기네 학원에 와서 주일날 교회를 하래요. 저보고. 지금 빼고 있어요. 그 재정 걱정을 하지 말래요. 학원에 11조를 여기다 다 드리고 10에 2조, 10에 3조까지 하겠대요. 이럴 때 가야 된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데 제가 안 간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보십시오. 그 여성 선교사님이, 난 그 여성 선교사님 같은 분이 옆에 한 명 있으면,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내가 1년 동안에 중고동부에 1000명 안 할게요. 500명 전도하겠다 하시면 오시면 제가 갈게요. 확실하잖아요. 농담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중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선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처음에 어려운 줄 알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엄마를 전도하면 아이들이 10명이 오는 거예요.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은 교수님들이 맞대요. 그랬을 거래요. 어쨌든 그렇게 멋지게 사역하는 거예요. 전주에 최초의 여학교가 세워져요. 이 여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소풍 가는 장면을 선교사님이 찍어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전주의 기전 여자학교예요. 저 강의하다가요, 몇 해 전이에요. 강의하다가 한 권사님이 끝나고, 선교사님 여기 제가 있어요. 1930년대 후반까지 선교사님들이 계셨거든요. 이 기전 학교가. 그때 계셨던 10대 초반의 어르신이 지금 80세 후반 이때예요. 이 사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르신이 선교사님 이름을 다 기억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우리가 모르는 선교사님 이름까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멋지게 사역합니다. 남학교도 시작돼요. 여러분 이게 남자 학교 학생들이에요.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키 큰 형들도 온 거예요. 이건 형이에요. 이 머리가 지금 한참 형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보다 저희가 처음엔 몰랐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두루마기는 양반집에서도 부잣집에서 해 입히던 거예요. 두루마기가 없다니까 아이들이 몸이 자라는데 누가 해 입혔겠어요? 선교사님이 해 입힌 교복으로 아이들. 여러분 이 7분 오신 분 중에, 이분들 중에 의사가 없다는 얘기가 또 전해지는 거예요. 정보가. 누가 반응했겠어요? 의사가 반응해요.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와가지고요 전주에 병원을 세우는데, 그 병원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병원이에요. 지금도 이 병원 이름은 원래 풀네임은 예수병원이 아니에요. The Presbyterian Medical Center예요. Presbyterian Medical Center 해보세요. 발음이 쉽지 않아요, 그죠?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제 친구 소똥이가 아프단 말이에요. 전주인데 제가 가지고 야 소똥아 아프면 프레스비테리안 메디컬 센터 가라. 이게 발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야 예수쟁이가 하는 병원가. 야소병원 그게 예수병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 병원 지금 있는 이 옆에 가면요 여러분 대학교 이름은 예수대학이에요. 예수대학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큰 도시가 전주랑 나주였어요. 그러니까 나주, 전주, 나주 또 가는 거예요. 전주랑 나주 합쳐서 전라도예요. 큰 도시. 경상도는요 경주랑 상주, 충청도는요 충주랑 청주, 강원도는요 강릉이랑 원주, 평안도는요 평양이랑 안주, 위쪽은 숙제예요. 어쨌든 그렇게 여기가 나주에선 쫓겨났다가 이제 목포로 가고 하는데, 이 큰 도시가 안정되니까 아까 그 여의사였던 잉골드랑 결혼해서 테이트라는 분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주여 제가 지금 시간 오케이. 저희가 30분까지죠. 아니요 40분까지인가요? 시험이 있으셔서. 보십시오. 지금도 50개 국가에 25억의 인구, 여기에 요 14, 10청에만 요즘 예수 모르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따라 누군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렌 커브라는 건데요.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그 거리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많은가예요. 그래서 거리가 멀면은 관계가 적대요. 커뮤니케이션이. 거리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멀리 해외에 친구가 나가면 그래 요즘 SNS인데 우리 자주 연락하자. 자주 연락해요. 외국 나가 있는 친구랑 안 해요. 연락은 자매님들 누구랑 해요? 이렇게 만나 떠들었던 그분이랑 오늘 밤에 가서
자매들은 전화통화 밤새 하고 중요한 얘기 만나서 하자 그러질 않나? 뭐 이런 거잖아요. 카톡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랑 많이 한. 실제로 이 그래프가 1977년인데 이걸 보고 누가 뭐라고 했대요. 요즘은 SNS 시대인데. 다시 조사했어요. 여러분 이메일로 대표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메일도 거리가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랑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랑.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를 왜 저기 간사님들이 예수전도단에서 얼마나 멋진 강사님들이 많은데요. 이제껏 해오신 분 중에 찍어놓은 것도 많아요. 여러분 강의할 때 여기다 틀면 돼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강의 출력해가지고 그 강사 강의 틀어주고 강의해도 되잖아요. 왜 시간 조절해가지고 강사를 부를까요? 만나서 하는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또 다르고 똑같은 걸 해도. 그러니까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끝나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이쪽이 안정이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분들이 금산이란 곳에 가요. 김제에 금산이라는 시골이 있습니다. 그 시골에 가서 이분이 복음 전하니까 한 여자아이가 선교사 만나면서 예수 믿게 되네요. 아이가 똑똑하니까 이분 또 전주로 유학 보내요. 기전여학교에서 공부하고요. 선교사님이 미국에 유학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 첫 번째 여성 국회의원이고요. 첫 번째 우리나라 장관이 돼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한국인 청년이 청혼해요. 멋있으니까 이 자매가. 그 청년이 이분 청혼했는데 이분이 공부하고 비전 있고 꿈이 있으니까 뻥 차버려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외국분이랑 결혼해요. 그 결혼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승만 박사님. 이승만 박사가 그 여자분한테 청혼했어요. 그 여자분이 누구냐? 임영신이란 분이에요. 이승만 박사 멋졌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물론 이승만 박사 말년이 안 좋은 건 제가 알아요. 그거 지금 따질 건 아니고요. 이분이 똑똑한 걸 알잖아요.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일 때 이분이 장관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지, 임명하는 거죠, 장관. 예, 그러니까 이분을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은퇴해요. 은퇴하고 자기가 번 재정이 있잖아요. 다 은퇴하고 장관, 국회의원 다 하고 나서 내가 선교사님 때문에 저 김제 산골에서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학교 하나 세워야겠다. 여자 학교 전문 학교를 세워요. 여러분 그 학교의 교훈이 의회 죽고 참외 살자예요. 혹시 이 교훈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알면은 이 학교 학생이. 네, 이 학교가 무슨 학교냐? 여러분 여기 학교에 지금 가면 이 건물이 있어요. 이게 이명신 기념관이에요. 네, 요 지금 가서 찍으면 요 앞에 이명신 동상이 있어요. 예, 이게요 어느 학교냐? 중앙대학교예요. 학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미전도 종족 가운데 가서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이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교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지금 선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진 곳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가까운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잖아요. 여러분 이 토마스 기념교회가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세요? 오래된 영화인데 이 포화소그라가 뭐냐면 71명의 학도병이 낙동강 정선을 방어하다가 포항의 중앙여자고등학교가 이 영화 촬영지인데 거기서 그곳에서 여러분 6명인가 7명 남고 다 죽습니다. 뭐 부상병이 몇 명 있고. 근데요 한 꼬마 아이가 그 마산에 가면 창신학교가 있는데 창신학교 중학생이었는데 당시 학도병 고등학생 뽑았거든요. 15살 꼬마아이가 이게 애국자니까 저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해가지고 이 학도병에 가서 싸워요. 근데 자기 형들이 막 총 맞아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형들 시신 밑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 살려주시면 이 창신학교 출신이니까 기독교 학교거든요. 거기가 선교사가 세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살아나요. 그리고 선교사님 만남 통해 가지고 미국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요. 대학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8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김진경 총장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중국에 가가지고 뭘 하느냐? 이분이 중국에 연변과기대를 지어요. 그리고 이분이 북한 땅을 품습니다. 북한 땅.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간사님 제 가방에
이렇게 지금 열려 있는 곳에 보시면요, 빨간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 책 한 권 있죠. 그거 저 좀 주시겠어요? 네네. 저 출판사에서 나오진 않았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분이요, 이분이요, 북한에 선교하러 들어가요. 그랬다가 김정일이 때 복음 전하다가 잡혀요. 감옥에 들어가요. 교화형이 내려지고요. 안 되겠다, 사형시켜라 그래요. 어느 날 간수가 와가지고 이분한테 유서 쓰라고, 유서 4통을 씁니다. 유서 4통을. 그리고 북한이 편지를 검열할 거 아니에요. 검열하다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 4통의 편지를 제가 짧게 중요한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 건데, 유서를 쓰는 건데 4군데다 쓰거든요. 미국 정부한테 쓰고, 교회에 쓰고, 가족에게 쓰고, 그 다음에 북한에 쓰나요? 그렇게 써요. 북한에게 써요. 첫 번째 편지가 뭔지 아세요? 네, 학교에 보내는 건데, 자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총장이 죽었다고 절대 고기나 장례하지 말고 천국 가는 송별식 하면서 풍악을 울려주세요. 이게 유서였어요. 두 번째부터 이상해요. 아내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이렇게 쓰고, 미국 정부한테는 이렇게 썼어요.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북한에 보복하지 말고, 나는 오해로 죽지만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천국 갔으니 보복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보복을 한다면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은 내 뜻이 어긋납니다. 북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구나 북한 당국한테 하나 썼는데 뭐라 썼는지 아십니까? 내 시신은 한 번도 크게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몸이니까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은 평양 의과대학에 기죽해서 해부 실습으로 쓰고, 그리고 내 장기는 필요한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북한에게 이걸 쓴 거예요. 김정일이가 이 보고를 듣고 이분을 만나요. 그리고 이분 이야기를, 저도 이분 뵌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총장님, 내래 당신 믿겠습니다. 네,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연변과기대 같은 학교 하나 지어주시라요. 그래서 이분이 땅 보러 다닌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가 헌금했어요. 평양 과기대 짓는 거. 이분이 땅을 보러 다니는데 눈에 드는 땅이 없는 거예요.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근데 평양 대동강변을 거니다가 군사기지가 하나 있더래요. 군사기지가. 북한의 군사기지인데 그 땅을 달라고 그랬더니 북한에서 안 된다 그랬더니, 아이 어떻게 군사기지를 주냐고, 안 된다고 했더니 이분이 아주 지금도 쩌렁쩌렁 하시거든요. 그 땅 아니면 안 하겠다고. 그래서요, 평양과학기술대 땅을요, 평양 대동강변에 군사기지를 줘요. 이게 조감도였어요. 그리고 해놓고 이제 강변이니까 터 다지기를 해야 되거든요. 터 다지기를 하느라고 땅을 파고 굴삭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지금 김정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평양과기대 본관이거든요. 원래 조감도는 이 자리가 아닌데 이 자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공사 중에 여러분 이 T자 모양의 터가 발견돼요. 일부러 여기다가 본관을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과기대에서 사역하는 교수님들, 미국 국적자 한국의 파워 교수 선교대에 왔을 때 메시지 저널 타임이 있어서 가서 만나뵀는데 그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린다. 외국인들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북한 똑똑한 청년들이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의 사역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기대 본관 건물이 지금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뉴스 다 보셨죠? 미국인 3인 전 세계로 귀환해가지고 생중계했던, 여러분 이 세 분이, 여러분 이분들 중에 이 김상덕이라는 이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분 소개는 안 됐지만 다 선교사님이세요. 이 김상덕이라는 분이 이 북한에 찍었다가 복음 전하다가 연금돼가지고 고난 당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여러분 평양 연변 과기대 교수였어요. 그리고 교환 교수로 평양에 가는 문제 때문에 평양에 갔다가 복음 전하다가 거기, 여러분 이건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예요. 지금도 누군가는 그 땅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미조도 종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놓고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할 건데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태복음 9장은 38절에서 끝납니다. 38절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계시되 야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어. 그러니까 네가 일꾼으로 와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뭐 하라고요? 청하라고요. 이 청하라는 뜻은 원어로 기도하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다라는 말이 원어로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에크발로.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상황에 쓰여요. 여러분 기도해서 내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귀신 내쫓잖아요. 사탄을 내쫓잖아요. 귀신에서 바로 위에 보면 기도해서 귀신 내쫓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요 기도해서 내쫓을 수 있는 게 귀신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누구를 내쫓아요? 선교사요. 여러분 선교사는 기도해서 내쫓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들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교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지금 한국교회 안 나간다고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회 이 몸집 유지하기도 바쁜데 성도가 없는데 이거 기도하기 바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선교의 사역은 어떡하라고요? 한국교회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한 이게 성경적인 거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는 전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에요. 전주에 선교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광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에요. 여기는요 공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청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 여기는 창원에 있는 마산 창원에 있는 호주 선교사님들 묘역이고요.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 여기는 안동의 경안학교라는 학교 안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여러분 이게 조절해서 오시면 되는데 서울의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묘역이에요. 여러분 강의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요 남겨진 과업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었다니까요. 불과 130년 전 일이에요. 윌리엄 캐리그 해안가 선교 그 이후잖아요. 우리는 한참 더 이후예요. 1885년이니까 근 100년 다 지나고 거의 100년 지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내지 선교회보다도 뒤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 교회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이 민족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입어서 헌신했던 믿음의 귀한 선교의 일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와서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 전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자녀를 다 잃어요. 우리나라의 자녀를 다 묻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아내와 남편을 묻어요. 그러고도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고백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여기서 떠나면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복음 전합니까? 내가 여기서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 남편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나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사역하겠습니다. 여러분 남겨진 과업이라는 것은 어느 특별한 선교사에게 주신 과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한반도 땅 가운데 와서 여러분 4천여 명이 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가족까지 왔다 갑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남겨진 과업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제가 호주 가거나 미국 가면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가서 뵙거든요. 찾아뵙니다. 지금 남아 계세요. 1970년대에도 선교사님이 계셨으니까 호주에 가서 인사드리고 미국 가서 인사드리면 너무 고마워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국말을 잘하세요. 영어 안 해도 돼요. 그것만으로 은혜가 돼요. 궁금하시면 제 전화기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호주 가서 찍어온 거.
한글로 지금도 한글을 쓰세요.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야, 정말로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지금도 기도해요. 우리 민족 위해서 다 기도하세요.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다 통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만나본 살아계신 선교사님 중에 그 자손 중에 우리나라 통일에서 기도 안 한 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또한 세계를 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남겨진 가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반응.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곳곳에서 선교의 정보가 들릴 때 기도하십시오. 그게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남겨진 가업에 합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교 헌금의 반응.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많이 하지 마세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하시고, 저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도전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제 후배가, 제 제자가 왜 자기가 10의 3조 하겠다고 하냐면, 제가 10의 3조 하고 살라고 얘기했거든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10의 1조는 선교지에게, 10의 1조는 이웃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에게 하고 살라고. 부족하지만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가정도 그걸 하고 살거든요. 한국에 와서. 더 채워주시는 것도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양화진 오시면 제가 강의하고 묘원 안내할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같은 분은요 1,500억을 헌금합니다. 병원 지으라고. 그런 사업가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국 교회가 하고, 지금 보세요, 다 주고 다 떠났잖아요. 한국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 이 위에 두 가지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선교사의 삶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선교지 훅 가는 거 아니야?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실 때는 담대함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 괜히 혼자 막 이러고 가지 마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것까진. 그렇게 해도 못 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선교 사역 하는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선교지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선교사 안 가려고 하는데 막 위전도 종족 보여주고 아프리카 가서 막 잡히고 막 이래가지고 선교사 할 수밖에. 제가 얘기했죠, 아프리카 이야기. 그 3명 다 선교사라고. 예. 근데 이걸 기대하지 마세요. 전 개인적으로 말 조심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가서 선교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내게 순종함으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가는 게 정말로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이 MP 훈련을 통해서 물론 시험도 보셔야죠. 수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뭐 문화적, 전략적, 뭐 모든 관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야, 선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 그게 답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직도 그 일 가운데 함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찾는다면, 여러분, 무슨 뭐 윌리엄 캐리나 허튼 테일러나 무슨 선교사님 이름 기억해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훈련 받으면서 책 읽으면서 다 했는데 하나님은 기억 안 나고 무슨 여기 책에 쓰던 좋은 글귀나 어떤 한 분의 삶이 기억난다면, 저는 그 훈련 시험 잘 봐도 다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MP 훈련 받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적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들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 2주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세계 선교 역사부터 또 해안 선교의 시대를 떠나 내지 선교를 떠나, 그리고 지금 미전도 종족 가운데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꼭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자녀로서 주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또 일정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남은 모든 훈련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 잠시 섬기고 떠나지만 하나님, 이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선교사적 삶으로 기도하며 또 주신 것 들려보내며,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응답하는 귀한 선교사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